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믿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얼마든지 신유의 은사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신유 은사가 나타날 때에 결코 자기를 나타내면 안 됩니다. 오직 주님만 나타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신유의 은사를 행하게 하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거나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영상과 같은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확신하고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유 은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은사들, 또 직분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나타내면 하나님은 그걸 인정을 해주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면서 한평생 신앙생활 했어도 하나님께서 절대 인정 안 해주시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부터 신앙생활 하실 때에 겸손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항상 주님만 드러내도록 이렇게 하셔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누구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여호수아와 같은 사명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을 다 사명자라고 부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사명자입니다. 자, 우리가 공중에 떠다니는 먼지 하나, 물방울 하나, 공기방울 하나 전부 다 사명이 있습니다. 모든 사물은 사명이 있고 또 특별히 동물들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모든 인생들은 모두가 다 사명자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한 사명자들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사명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면서 사명 없는 자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분들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잘 깨달으시고 그 사명을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들은 성도들대로, 직분자들은 직분자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국가가 되면은 가난한 국가가 한 국가도 없습니다. 믿는 가정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하죠. 위축되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병을 고쳤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제한하십니다. 어느 순간에 그 능력이 사라져 버립니다. 은사가 끊어져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마지막 생이 다하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명자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명자임을 모르고 살아가게 되면은 그것은 정말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의미 없는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명을 확실하게 깨닫고 살아간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명자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또 승리와 성공을 보장해 주시기 때문에 성도는, 사명자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명자는 승리와 성공을 보장받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사물은 사명 때문에 존재하고 사명이 끝나는 순간에 폐기 처분됩니다.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은 왜 쓰레기통에 들어가죠? 그 사명이 끝났기 때문에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사명이 있을 때는 결코 쓰레기통에 넣지 않습니다. 끝까지 이렇게 존재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사명을 잘 감당하는 어떤 것도 애지중지 아끼게 됩니다. 그렇죠? 사명을 잘 감당하면은 어떤 물건도 쓸만하면은 결코 버리지 않지요. 쓸모 없기 때문에 버리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쓸모 있으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쓸모 없으면 데려가시는 거예요. 폐기 처분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폐기 처분당하는 인생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쓰레기처럼 폐기 처분당하기를 원하세요? 사명자가 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사명자가 됩시다. 옆에 분한테도 말씀하세요. 사명자가 됩시다. 사명을 받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또 권능을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모세의 후계자인, 원래 이 여호수아는 모세 선지자의 시종이었어요. 시종. 그래서 모세 선지자를 수종드는 그러한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쓰지 아니하시고 이 모세의 후계자 종이었던 여호수아를 모세 선지자의 후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종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시키는 대로 심부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심부름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모세 선지자의 후계자로 세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로서는 아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이 말씀을 주셨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사명자에게 함께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명자로 있는 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믿음을 갖지 않고 세상을 살기 때문에 때로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할 때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절망한다는 것은 자기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한 사람들은 절망하거나 실망이 없어요. 일평생 사는 동안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살기 때문에, 자기 것 나타내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 함께할 수가 있다.
오늘 5절과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5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9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이제 원문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5절입니다. 너의 삶의 모든 날들에 사람이 네 얼굴을 향해 스스로 서지 못할 것이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리라. 9절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았느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선지자, 다윗, 선지자들, 사도들 모두와 함께해 주셨고 그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고 위대한 자들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무조건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아멘.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도록 자기의 삶을 살지 말고 여러분 지금까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는가?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었는가? 자기 생각대로 산 사람들은요 반드시 후회합니다.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생각을 따라서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고난과 괴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지요.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한평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니 이렇게 고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삶이 고달프십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고 있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내 생각대로 살고 내 계획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게 되면은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괴롭고 고달픕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삶이 어떤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참 평안, 참 기쁨, 참 자유, 참 만족, 참 행복으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금요일 날에도 우리 시청에서 예배가 있었습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가 시청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 우리 신우회원들 또 공무원들도 또 나와서 함께 또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시목위원장으로서 1월 달에 설교하고 그 다음에 목사님들 다 돌아가면서 설교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11월 달이기 때문에 이제 총회를 앞두고 있어서 한 번 더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우리는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성도라고 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바로 그 5가지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내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과 동행하면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달라지면,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면 그 5가지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물질, 환경, 모든 것, 가족, 모든 환경이 바뀐 게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때에 우리의 삶에 이렇게 5가지 특징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남들은 다 죽는다고 소리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사명자들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지으실 때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있도록 지으셨습니다. 먼지 하나, 물 한 방울, 풀 한 포기, 그 어느 것 하나도 사명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생들에게 어떻게 사명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은 확실한 사명자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그러면은 나는 지금 사명을 바로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은 우리의 삶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분별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쁘지 않고 평안하지 않고 모든 삶이 괴롭고 답답하고 슬프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명에서 이탈했다. 사명에서 벗어나고 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사명 안에 거하고 또 사명 따라 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일평생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그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걸 알지 못해. 그러면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항상 근심, 걱정,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고 있으면 그거 인정 못해요. 아닌데 어떻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거 못 믿어. 그걸 안 믿으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면 믿을 것인가? 안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가 믿지 않을 때는 그 혜택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내 생각 따로 주님 생각 따로 안 되지요. 주님 생각 따로 아닙니다.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고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이 되면은 부족함이 일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한 주간 동안 사실 때에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도록 한번 노력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체험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가?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도록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요청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은 로마서부터 이 골로새 또 빌레몬서까지
바울 사도가 12권의 성경을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12권의 성경을 보게 되면은요, 거기에 바울 사도가 기록한 내용들을 보면은 그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산 걸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은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욕심 부리고 교만하고 막 이렇게 넘어지고 시험 들고 이런 걸 반복하잖아요. 근데 바울 사도를 보게 되면은요, 그 말씀, 그 바울 사도가 쓴 서신을 보게 되면은 그는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혔어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기록됐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압치검함을 갖다 놓으면 병자들이 다 고침을 받게 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왜 우리는 그렇게 안 되는가 하면 이 바울 사도처럼 그렇게 안 살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온통 성령의 사람으로 살았어요. 자기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 바울 서신을 전체를 보세요. 바울 서신 전체를 보게 되면은 그가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혀서 산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그가 손만 대면 역사가 일어나요. 그가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전에 보신 영상 잘 보셨죠?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신앙생활 좀 오래 하신 분들은 다 아시죠? 정말 수많은 신유의 역사, 수많은 병자들이 이분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병고침이 일어났느냐? 그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들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를 통해서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는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한 거다. 내 이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능력이 나가는 줄 생각하면 안 되는,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 하시느냐? 주님의 목적에 따라서 일을 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면 그러면 주님은 우리 안에서 기쁘게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를 나타내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정말 이 세상의 유혹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살기를 결단하시고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진짜인가 아닌가 여러분이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있는 건지 아닌 건지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시고 은혜 체험하시고 이렇게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금식도 하시고 하여간 여러분 할 수 있는 데까지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르고 신앙생활은 할 수 없잖아요. 알아야 또 신앙생활도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의 신앙은 달라집니다. 우리가 그 전에 신앙하고 그 체험한 이후에 신앙하고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우선 의식 자체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다 있다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체험해 보셔야 돼요. 내가 체험해 보셔야지 뭐 있다 없다 뭐 이런 소리 하면은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따지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들에게는 사명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해주시며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땅을 들어가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느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가나안 땅. 그렇죠? 애굽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더니 10명은 갔다 와서 뭐라고 그랬어요? 절대로 못 들어간다. 절대로 우리가 갈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우리는 거기 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처럼 펄떡펄떡 뛰다가 죽는다. 못 들어간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10명이. 근데 2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시면 가능하니까 우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가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가게 해주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우리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루 밤중까지 내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하루라도 우리가 목숨이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5분 후의 일을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문을 보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냐하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그 땅을 이 백성에게 기업으로 얻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주실 것이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말씀은 어떤 조건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군사가 하나도 없어. 이스라엘 백성 군사가 하나도 없어요. 그죠? 예. 지금 노예 생활을 하다 나왔어요. 노예 생활을 하다가 나왔는데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군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을 해본 것도 아니고 아무 들어갈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강하고 담대하라. 왜? 내가 약속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기 때문에 그거 믿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세상 조건을 보면은 용기를 잃게 돼요. 왜? 조건이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면은 실망하고 용기를 잃고 그렇게 살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겠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테니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중에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왜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요. 이 오늘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여러 가지 약속을 받으시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하나님 행하시는 거예요. 절반쯤 믿고 가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되죠. 그러나 온전히 믿고 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내 삶에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믿고 그 말씀 들은 대로 그대로 믿고 행하면 어떻게 돼요? 내 삶에는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내 가정이 보게 되고 내 일가 친척들이 보게 되고 내 주변의 친구들이 보게 되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내 지인들이 다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한 10%만 믿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이 보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나는 뭐 차이 없다. 근데 뭐 교회 가자고 자꾸 그러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냥 너무 시원찮게 믿거든요. 예. 믿을 바에는 확 믿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사가 체험이 안 돼. 체험이 안 되니까 아무리 우리가 말해도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아멘입니까? 천국을 약속받았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생활 가지고는요 천국 못 갑니다.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는요, 천국 못 갑니다. 당연히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보낸 독생자를 구주로 영접하고 나를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에게는 그 믿음으로 천국 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행위를 가지고는 한 사람도 합격할 수가 없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몇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다. 여기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 뭐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은 뭐냐면은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합격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합격할 수 있는,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거기 11절부터 18절까지 로마서 3장 11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지, 얼마나 사악한 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이런 사람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천국 갈 수 있다고?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우리 자신의 행위를 누구보다도 나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지은 죄가 너무 많아. 그리고 우리는 실수가 너무 많아요. 말씀대로 우리는 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천국을 가요? 행위를 가지고는 한 사람도 갈 수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거기서 기록하고 있어요.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처럼 그 속에서 무덤에서는 뭐가 나와요? 무덤 파면 뭐가 나와요? 예? 송장이 나오지 뭐가 나와. 내 지금 마음속이 열린 무덤과 같다. 내 목구멍은 열린 무덤과 같다. 이 말씀은 우리 속에서 계속 썩은 시체가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요? 마음이라고 했어요. 마음이라. 여러분, 누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신이 잘 알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죄악 내가 잘 알아요. 내 마음속에 음흉한 생각, 음탕한 생각, 죄 짓는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그거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육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 12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빚진 자로 되게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힘이 없어. 우리는 이길 능력이 없어. 우리는 죄악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사탄을 이길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악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말끔히 씻어 주셨어요.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것은 씻어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설교하면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우리 마음속에 죄가 그렇게 음흉한 죄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그 마음속에 있는 죄는 어떤 것으로도 씻어낼 수가 없어요. 양잿물을 한 대야를 풀어가지고 마셔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됐어요.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결코 될 수 없는, 바울 사도는 율법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줄 알고 율법에 정말
가장 모범적으로 율법을 지켰다고 했어요. 율법의 지킴에 있어서 흠이 없다고 그는 고백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인간의 그 행동으로는 불가능하다고 성경에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택도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바울 사도가 통곡하고 회개하고 정말 많은 회개를 하고 그리고 나서 믿음을 강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가장 큰 주제가 뭐냐?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신칭의는 뭐냐? 믿음으로써 의로워진다라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강하고 담대해야 되느냐? 우리는 약속된 천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때 강하고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었어요. 가다가 교통사고, 이건 만에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시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그래 눈을 떠보니까 어디예요? 어딘지 모르는 분은 대답을 안 하셔야지까. 내가 집에 돌아가다가 차가 와서 쾅 받았어. 그래서 내가 죽었어. 근데 여러분 눈을 떠보니까 어디예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가? 눈을 떠보니까 어때요? 주관자실이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거든요. 내 몸에서 영혼이 다 빠져나가요. 근데 임사체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임사체험이라,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요, 15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그 150명은 어떤 사람이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150명을 조사를 했어요. 근데 이 150명이 하는 말이 전부 다 공통점이 있어요. 죽는 순간에 자기 몸에서 영혼이 둥둥둥둥 떠가는 것처럼 빠져나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0명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뭐냐? 빛이 쫙 비춰주는데, 빛이 오는데 내가 빛 속으로 내 영혼이 빨려 들어갔다. 이게 150명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죽은 후에 내가 내 영혼이 밑을 내려다보니까 병원에서 자기 시체를 어떻게 병원에서 처리하는 걸 다 보이더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확실히 있습니다. 0.0001%도 의심하지 마세요. 천국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천국을 들어가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네 행위로 봐서는 어림도 없어, 택도 없어. 그렇지만은 예수님 영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앙생활 함부로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셨고 성령이 계속해서 감화감동 시켜주시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제대로 안 하면 성령께서 계속 찔르셔. 너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해 주셨는데, 은혜로 모든 거 다 주시는데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안 돼. 계속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함부로 가가지고서 죄악의 길로 가고 절대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은 괴로워, 양심이 괴로워서 못 가. 죄악의 길로 함부로 내가 죄악의 길로 갈 수가 없어. 그거는 만약에 그 양심에 가책이 없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고 아무런 죄를 져도 아무 감각도 없고 아무 느낌도 없어.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육이 되었다 그래요. 육이. 선택과 육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고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면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바에야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설렁설렁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애인을 사귀었는데 애인하고 같이 교제하면서 그냥 설렁설렁 그냥 뭘 물어봐도 그냥 귀찮은 듯 대충 대답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뭘 해도 정성도 없이 그렇게 하면은 애인이 끝까지 옆에 붙어 있을까요? 100일도 못 가.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100일 되면 또 반지해가지고서 이거 끼더라고 또. 예. 그런데 그렇게 하면 100일도 못 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까이 가야 돼요. 여러분, 그냥 능력이 나타나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 그냥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가까이 가야 돼요. 가까이.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돼?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해야 돼. 그걸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묵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애인이 내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내 곁에 있어 주, 내 곁에 있어 주, 아무리 해도 소용없어요. 내 행동을 바로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가까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슬리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계속 거슬리는데 어떻게 같이 있겠어요?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같이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말끝마다 거슬리고 행동하는 것마다 거슬리면은 그 같이 사는 게 지옥이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같이 살아요? 같이 살 수 없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인간 애인만도 못하게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약속된 천국이 있어서 우리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눈 뜨면 천국이니까. 눈 뜨면 천국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속삭이실 때, 여러분 지금까지 왜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느냐?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할 때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무시했어. 거기 가지 마. 그런데 갔어. 그거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했어. 거기 가면 참사 일어나. 가지 마라. 그런데 갔어.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오늘부터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는데 성령께서,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계속 역사하세요. 말씀 나가는 중에 성령님께서 계속 역사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콕콕 찔릴 거예요. 그리고 뭔가 성령께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막 자극을 주실 거예요. 감동을 주실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 사실 때 그 말씀 그대로 내가 가서 움직이고 그대로 실천하면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요. 꼭 그렇게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은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아무런 역사를 체험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던데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는가? 예. 마지막으로 7절, 8절 말씀인데요. 자, 7절,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원문으로 제가 번역한 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원문 번역이 아주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참 바쁜 시간에도 왜 원문 번역을 하느냐 하면은 이런 것 때문에. 자, 7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너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대로 지켜 행하기 위하여 매우 강하고 담대하라. 여기 매우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너는 그것으로부터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지혜롭게 행하기 위해서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따라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밤과 낮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에 내 길을 평탄하게 할 것이고 그때에 내가 지혜롭게 행하도록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7절의 말씀에서 번역한 내용이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오직 너는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대로 지켜 행하기 위하여 매우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기 위해서요?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매우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지키려면 용기가 필요해요. 직장에서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면 용기 필요해요, 안 해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직장 생활 하잖아요? 불신자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많죠, 직장에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막 외치고 부르짖고 밀고 나가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그들에게 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악한 행동을 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 아니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이 빛과 소금이에요. 근데 우리 똑같이 행동을 해요? 그럼 빛과 소금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한 몸이 되고 함께 한 패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는데 용기가 필요해요. 매우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래요. 앞에서는 강하고 담대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매우라고 하는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매우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고 또 담대함이 필요해요.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예. 믿는 사람은 강합니다. 강하다고 그러니까 막 주먹으로 강해지고 막 목소리 크게 내고 이걸 강하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어떤 시련과 역경이 와도 그걸 참아내는데 강한 거예요. 이겨내는데 강한 거예요. 주먹질하고 싸우는데 강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하고 또 묵상을 하라 그랬어요. 묵상. 예? 묵상. 밤과 낮으로 그것을 묵상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하고 설교 들을 때만 사모하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한 주간 사시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그 말씀의 힘과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능력이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성령님의 감동, 감화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 따라서 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런 글을 올려주셨어요. 돌아보면 혼자인데 기도하면 주님께서 동행하시고, 돌아보니 가진 것 없는데 기도하니 천국이 나의 것입니다. 돌아보니 나약한데 기도하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돌아보니 사방이 막혀 있는데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 있습니다. 돌아보니 세상이 막막한데 기도하니 영원한 영생과 생명이 있습니다. 돌아보면 내가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살아계시냐 이것 가지고 따질 시간은 우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100% 살아계시고요, 분명히 살아계시고요, 천국과 지옥이 100% 있고요, 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100%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안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데도 그걸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역사가 안 나타나는 것 뿐입니다. 오늘부터는 그렇게 살지 마시고 한 주간 동안 사시는 동안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은 우리 귀에 육의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속에 계속 자극을 주시고 내 마음에 위로해 주시고 내 마음에 감동, 감화를 주시고 내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방식으로 성령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이 자리에 갖다 앉혀놔도 1시간 동안 설교를 들어도 한 단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거듭나셨기 때문에 처음 시작부터 모든 말씀을 알아듣고 계십니다. 맞습니까? 거듭나지 않았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거듭났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참 행복과 참 평안과 참 자유와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